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여 것과 같으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월 28일 KBS 뉴스에 나온 기사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외계 생물체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입니다. 신은 존재하나요? 그럼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그게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확신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화는 독일의 한 미래학자와 그리고 GPT-3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가상 대화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오픈 AI라는 연구소를 통해서 만든 최첨단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기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외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방으로 당시 아주 큰 상업도시였고 무역항이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물이 오가는 큰 무역항으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방은 단순히 무역도시가 아니라 음란한 도시로도 아주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방 남쪽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은 음행의 근원지로서 신전의 여사제들이 고린도 지방 사람들을 미혹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음행을 일삼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과 더불어서 아고라와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고린도의 지방의 그 사람들의 신앙심을 시험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방은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지만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과 음란이 넘쳐났던 고린도 지방은 세상의 지혜나 가치관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깊게 뿌리 박힌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성경 주석을 보면 당시 지역적 특성상 철학자들이 넘쳐났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나 화려한 언변이
곧 영향력이 되는 시대였고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의 지혜나 가치관에 매달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역은 특별히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죄성이 이끌려서 더 치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삐뚤어진 사회 구조나 관심을 깨뜨리고자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은밀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7절 상반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은밀한, 감추어진 뜻의 그 영어의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스테리온, 미스테리가 있고 또 하나가 시크릿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크릿은 단순히 인간의 비밀로서 숨겨지다, 비법, 굳이 누가 설명해 주거나 풀어주지 않아도 그것이 들춰지거나 들춰지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비밀, 시크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미스테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미스테리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혹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느낄 수도 없는 미스테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이셨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당시의 철학자들의 화려한 언변이 화려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말에 불과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지식과 언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읽어드렸듯이 이제는 인간이 만든 슈퍼컴퓨터조차도 인공지능 컴퓨터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역사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지방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말과 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쾌락에 의지하며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너무 힘든데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내 개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자녀들의 삶과 교육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더 의지하며 그리고 누구의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한 장의 마스크 그리고 몇 방울의 손 소독제 이것이 오늘 하루를 혹은 잠시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많이 살아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간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그리고 오랫동안 지내온 경험들이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아마 새천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0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0년도 이후로 아마 미래에 대한 책과 강의들이 쏟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수많은 지성인들과 미래학자들이 관련 서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실제로 많은 강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틀면은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그 미래에 대한 강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초토화됨으로써 여러 책들과 강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한 마음에 그 세상의 지혜와 책들과 강의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분석과 예측들은 단순히 가설일 뿐이지 그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도 코로나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서 비대면 시스템이 어떻고 그리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시적인 대안일 뿐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당장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과연 무사히 마칠까?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몇 주째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났고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됐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에서는 비가 내리자마자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자녀들을 피신시키고 아내도 피신시키고 다시 이제 짐을 챙기러 캠핑장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갑작스러운 대형 폭발로 현재 130명 이상이 죽었고 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수십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상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 우리가 안전을 기한다고 조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 대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부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리고 과학이 크게 발전하였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신학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와 반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 성령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들은 그리고 그 은혜들은 모든 것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득세하는 고린도 지방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은밀한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환경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방어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상대가 우리와 다르거나 혹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는 절대로 이 세상의 지혜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지혜에 대해서 설득당하고 한편으로는 편협한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옹졸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타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고 다른 것에 애쓰기보다는 모든 것에 해결책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마치 성경 속에만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에 반해서 정말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듯이 느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인가 이렇게 때로는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지혜가 날로 득세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참 진리이신, 오직 참 진리인 하나님의 지혜에만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지혜와 가치관이 옳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더 관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철원 지방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도 모자라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역사에도 없던 정말 여러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만이 주님 옳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귀한 복음, 그 하나님의 지혜에만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 힘든 세대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뎌진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참된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특별히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원도 철원 지방에 주님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리고 어제는 또 의암댐에서 주님 선박 세척이 또 전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